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8장 15에서 20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성경을 대독합니다. 18장.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평상시에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눈물이 많이 나는데 특히 교회 안에 있으니까 더 감정적으로 좀 많이 치우칠 것 같네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겁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그 뜻이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어디 성경인지를 여러분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박정희 대통령이 무엇로 정권을 잡았죠? 5.16 혁명으로 5장 16절입니다. 성경은 어디냐면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릴 거예요. 나를 살리는 전서, 나를 살리는 말씀 5장 16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지금까지 아버님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꼭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아야 기도가 되는 것일까? 우리가 눈을 뜨고 있으면 기도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24시간 동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지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심정이 원로 목사님을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것이 기도인 거예요. 꼭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장소를 마련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게 뭡니까? 항상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가는 날까지. 하나님께 가는 날까지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황 속에서 여건 가운데 생활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때는 목사가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고 교회가 싫어서 떠나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 싫어서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을 말씀해 보니까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데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도 법은 세 번의 기회를 줍니다. 첫 번째 심판에서 내가 불만을 가질 때에는 그 다음 법원에서, 그리고 그 법원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고 그 결과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대법원이라는 데 가서 최종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법원의 판정은 결국 마지막 최종 확정이고 그 재판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말씀 가운데에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한 사람을 향하여서 한 사람이 가서 그를 설득하고
또는 이해시키고 그가 돌아올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보이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그 다음번에는 두세 사람이 함께 더 가서 더 권면하고 권고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보이면서,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되, 그 사람이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죄 문제를 다루면서 교회의 권위를 최고로 두셨습니다. 이 말씀은 거꾸로 얘기하면 교회가 성도의 문제를 다스릴 때에 가장 최근 결정의 단계이긴 하지만, 18절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가운데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어떤 사람을 이방인이나 세리 취급을 하게 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이방인이나 세리 취급을 하시겠다는 것이고, 이 말을 또 거꾸로 얘기하면 교회가 그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를 신성화하고 교회의 능력과 권위를 크게 하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도 그랬던 것 같고 그렇게 움직여졌던 것 같아요. 자식 때문에 집을 옮기지 않습니다. 공자 맹모 삼천지교라고 해서 공자의 교육을 위해서 옮겼던 그 부모의 심정과 같은 것이죠. 학교를 따라 움직이고 서울 강남 같은 파라군 때문에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듯이, 또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벗어나면 직장 때문에 옮기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교회 때문에 집을 옮기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동수단도 좋아졌고 여러 가지 상황들도 나아지, 옛날 같으면 참 힘든 일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를 가까이 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의 환경이 있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생계를 위해서 구걸을 했지만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요. 성전 미문에서 성전까지 들어갈 수는 없으나 거기에서 들려나오는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그 성전에서 구걸을 했지만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믿음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가졌을 때, 다시 말해 성전을 가까이 한 그 마음 때문에 베드로를 만나서 그가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심정이 구걸을 위해서 성전에서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 신앙적이고 믿음적으로 내용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는 성전 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때로는 지나가는 사람마다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며 기도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전에는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 입에서 아름다운 말들이 나왔을 것이고 위로의 말들이 나왔을 것이고 사랑의 말들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환경이 교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은 베드로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찾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기도에는 놀라운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합심하여 나의 고통과 나의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서로 고하게 되고 알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교회를 통한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초대기의 기둥이라고 했던 베드로가 헤롯 왕에 의해서 처형 유기에 빠졌던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손이 쇠사슬에 묶인 채로 16명의 군사들로 지킴을 당했는데 하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었죠. 그러나 이제 날이 지나면 내일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 때에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기도하는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내용을 통해서 그 후반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천사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쇠사슬에 묶여있는 베드로를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우고, 그리고 베드로는 급히 일어나서 쇠사슬이 손에 벗겨진 것을 깨닫고 베드로는 천사의 지시에 따라서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천사를 따라 나갔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띠를 띠었고, 그리고 신을 신었고, 그리고 갑옷을 입은 사람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시내로 통하는 쇠문이 다 열려졌고 문이 저절로 열려서 베드로는 무사히 감옥을 탈출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만났습니까?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교회에 중보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성도는 그 기도를 할 것이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교회의 정의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냐면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있는 리빙 워터 웨이사이드 채플이라는 곳인데 교회의 크기가 얼마나 되면요, 높이가 3m, 길이가 2.5m, 목사님 한 분하고 성도가 최대 7명까지 들어가는 교회가 기네스북에 등재된 가장 작은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으며 그게 바로 교회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2명이 최소 단위의 교회였다면 세 사람이 모인 곳은 많이 모인 곳이에요. 세 사람보다 많이 모인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물론 이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큰 교회요, 더 큰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교회임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제 기억에는 우리 북광주 침례교회에 옛날에 서산 침례교회일 때 우종열 집사님, 권사님이 기억하시죠? 우리 강 집사님도 기억하시죠? 최 집사님 아시나요? 모르시죠? 우종열 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사모님은 고길순 집사님 맞죠? 네. 그리고 딸 2명, 우필남, 우필순, 그 아들이 우재현, 다 우리 교회 다녔던 사람들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당시에 우리 서산침례교회에는 이 바닥에 작은 슬라브 지붕이 있는 작은 교회였고, 지금 교회 그 옥상에 있는 종탑, 그 쇠 종탑이, 그게 여기 옆에 세워져서 쬐까는 양철 지붕에 종이 하나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 시간에 항상 이 동네에 있는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나는데 그 종을
우종열 집사님이 계속 주셨어요. 우리 교회 차인벨 스피커에서 이제 아침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스피커를 틀 때까지 우종열 집사님이 그 종을 계속 치셨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우종열 집사님은 세상 사람이 보통 사람들과 좀 다르신 분이었어요. 좀 약간 그 장애도 가지고 계셨던 좀 다른 분이셨지만 그 믿음은 누구도 그 믿음을 따라갈 수 없었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교회에 항상 1등으로 나오셨고 제일 먼저 나오셔서 종을 쳐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깨우시고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깨우시고 가장 먼저 새벽기도에 앉아 계신 분이 우종열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인생 전체를 교회에서 생활하셨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그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았는지 어떤지 지금 같이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임을 믿을 때에 성도가 적어도 또는 그 크기가 작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역사하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규모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고 성도의 숫자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교회의 규모는 크고 작음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고 성도가 많고 적음을 우리가 믿음의 기준과 우리의 신앙의 가치로 삼기보다는 이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인지가 더 중요한 것이고 그 모든 기도와 그 마음과 믿음이 하나님께 얼마나 합당한 사람들인지가 더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교회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 취급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도직입적이고 강렬한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기본은 그들을 끝까지 찾아내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의 사명인 것을 믿고 우리는 이 자리에 빈자리 우리 지금 이 많은 빈자리가 저는 생각할 때 천군 천사가 앉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도 저렇게 병상에 계신 원로 목사님 계시지만 그것도 생각해야 되고 말씀도 준비해야 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시간이 너무 힘들었지만 결국 이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생각으로 저는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할 때에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고 한다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권세 안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세상이 이길 수 없습니다. 1000명이 모인 교회가 무너지는 걸 보세요. 쪼개지고 나뉘어지는 걸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친히 세상에 흩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또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자체는 하나를 통해서 정말
너무나 작고 천한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국가를 비롯해서 기업, 학교, 병원, 수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국가나 기업이나 학교는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병원이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육신을 치료하는 곳일지 모르지만 영혼을 살리는 곳은 아닙니다. 유일하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관은 교회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영혼에 대한 자체 신뢰를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아픔이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까지 말씀에 교회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서 꼭 전도해야 또 말씀을 전해야 전도가 아니고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우리 안에 이 작은 모임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사랑하면 그게 전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 앞에 돌아온다는 말씀을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해야 될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은 성경 말씀입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를 박해하는 박해자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장소에 함께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에서 성도를 잡으려고 가다가 정오에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상황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때 사울이 누구냐고 묻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핍박하는 교회가 바로 나다라고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나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에 헌신하는 것은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이고 교회에 충성하는 것은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가 싫어서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한 몸이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도 그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그 교회를 사랑함이 곧 예수를 사랑함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같이 교회를 사랑하는데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주치어 바치어 죽으심까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였습니다.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였기 때문이죠. 그들은 초기에 미국에 도착해서 정착할 때 제일 먼저 지은 것이 자신들의 집이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었고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를 짓고 나서
그 다음 지은 것이 학교였고 그 다음에 지은 것이 병원이었고 그들의 집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미국 대통령들은 대통령이 당선돼서 취임을 하게 되면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기로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달러 지폐에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적어진, 돈에 그 말이 적어진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사랑했던 미국이,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미국이 지금 많이 변모하면, 지난번에 한번 설교 중에 말씀했습니다만 다원주의, 구원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에도 있다라고 인정하는 다원주의가 신앙이 발생함으로 해서 엄청난 지금 신앙적인 혼선과 그 믿음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그래도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은 교회를 뜻합니다. 주님이 계신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보면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이곳에 오실 때 조금이라도 부끄럽고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누가 보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오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계신 그 심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세 사람이 함께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한 그 교회를 내가 너무 사랑하여 내가 죽음까지 동원하여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였으니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듣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함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하늘에서,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 역사가 있는 것처럼, 아멘.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원로 목사님께서 지금 그 상황을 우리는 위로받기 위해서 지금은 괜찮으시다라고 위로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끌고 가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고 주권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처럼 항상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원로 목사님을 생각하면 기뻐하고, 그 원로 목사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본을 다른데 말씀에 뭐가 있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사랑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북광주 침례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믿음을 동원하여 예배에 동참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때에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축복이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사랑함으로 축복받으시고, 교회와 가까이 함으로 은혜 받으시고, 교회를 날마다 출석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는 생활을 거듭하실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축복으로 관리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회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북광주 침례교회 이름으로 축복받고 은혜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